한국 창건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영상을 통하여 식구님 여러분들을 뵙게 된 것은 최근 우리 교회의 갈등과 분열 현상을 목격하고 선배 가정의 한 사람으로서 또 한때 한국협회를 책임진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참부모님께 사죄를 드리고 식구님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의 심각한 현상에 대하여 제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크나큰 충격과 의외의 놀라운 사건에 당황하고 걱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참부모님 가정에서 참부모님 제세 시에 또 우리는 통일교인데 통일교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현상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없다면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서 우리의 본질적인 입장에서 오늘의 현상을 다시 살펴보고 다시 다짐하고 다시 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많은 말을 듣고 또 많은 글을 보고 놀라운 영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사실인 것도 있고 과장된 것도 있으며 잘못 전해지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정보를 통하여 제가 걱정되는 것은 첫째, 참부모님의 위상이 손상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통일교의 전통이 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전통성을 강조하고 당위성을 주장하거나 합리적인 이론을 내세우거나 입장의 정당성을 설명한다 하더라도 그런 일들이 참부모님의 위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통일교회의 전통에 금이 가게 된다는 사실을 본인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개척기, 광야로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입성한 다음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그 뒤 25년 동안 정착을 서두르다가 여러 가지 신앙 문제가 발생하자 세겜에서 신앙 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모든 사람들을 다 한 자리에 모아놓고 여호수아는 이 자리에서 결단하라고 촉구를 합니다. 불호령을 내립니다. 그 자리에서 모든 12지파 대표들은 절대 다른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결의를 함으로써 새로운 출발을 가져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후에 기독교 역사를 본다 하더라도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신앙에 많은 혼란상이 생겨나고 또 갈등하고 투쟁하고 분열하고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교는 항상 그리스도교의 원형, 그리스도의 본래 모습이 무엇인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 자리에 돌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렇게 원형을 존중하고 원형을 따라오는 그러한 그리스도교의 역사 발전이 있었기에 오늘날까지 그리스도교는
동일성과 유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참부모님이 준비생을 거치고 공생을 거쳐 이날까지 경륜해 오신 이 섭리 역사 안에서 우리는 예상치 못했던 현상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근원으로, 우리의 본질로 돌아가서 새롭게 출발하는 길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근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일교의 본질은 참 부모님이십니다. 참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와 통일교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참부모의 종교입니다. 참부모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참부모님을 메시아로 모시고 섬기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부모님 되시기까지의 역사를 통해서 참부모님의 위상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1935년 묘두산에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셔서 그때 소명의식, 메시아 의식을 체득하시게 됩니다. 그로부터 9년간 하나님의 심정을 상속받기 위한 기도의 생활에 몰두하셨습니다. 하루에 12시간에서 18시간을 기도하시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기도하시면서 흘리신 눈물이 그것이 옷자락을 거쳐서 땅바닥에 내려 실개천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듣게 될 때 참 아버님의 기도가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장시간 열중하셨던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준비기간에 참 아버님께서는 자주간의 훈련을 하셨습니다. 식욕과 수면욕과 정욕을 주관하시는 수행을 하심으로써 우주주간 바라기 전에 자주간하라는 모토를 세우시고 자주간의 훈련을 해 오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복섭 역사 가운데에서 수고해 나오시고 애통해 오신 그 심정을 직접 체험하시기 위하여 빈민가 생활을 하시는가 하면 거지 생활을 하시고 리학과 노동을 하시고 가와사키 철공소에 가시거나 조선소 염전노동, 숯가마 굽기 등의 하나님의 고통과 현장 체험을 해 오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참아버님의 신앙은 하나님이 걱정하실까 봐 하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위로하는 신앙. 비록 아버님이 그 어려운 고난의 길을 가신다 하더라도 그 길을 걷고 있는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님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위로해드린 그 효성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자신의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민족과 인류의 죄를 탕감한다고 하는 사실, 그런 심정과 뜻을 갖고 당당하게 위용 있게 그 죽음의 길을 승리하시는 삶을 사심으로써 모범수라고 하는 표창을 매년 받으시는 옥중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자랑스러운 삶을 떳떳하게 사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옥중에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12 제자를 만드시고 급기야 6.25 전쟁을 통해 미군이 폭격으로 말미암아 자유로움이 되셔서 그 옥중의 옥을 정말 죽음 직전에서 살아나오시게 되고 그 길로 남하를 하셔서 피난민과 더불어 부산까지 걸어가시게 되고 범나골에 토담집을 만드신 후 그곳에서 원리 원본을 집필하고 또 전도를 시작해서 1954년에는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를 창립하게 되고 여러 곳에 전도사를 파송함으로써 전도에 심혈을 기울여 오십니다. 그런 가운데 1960년 이제 구세주와 재림주의 단계를 넘어서 참부모님이 되시기 위한 노정을 걸으시게 됩니다. 1960년 참어머님을 맞이해서 참부모님 성혼식을 거행하게 되시고 그로부터 3차 7년 노정을 걸으시게 됩니다. 참어머님과 더불어 참부모님이 가셔야 할 길을 닫기 위해서 21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다시 이 복귀섭리 노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제1차 노정은 소생적인 기간으로서 가정적인 기반을 닦는 기간이었고 제2차 7년 노정은 장성적인 기반을 닦는 기간으로서 국가적 기반을 닦고 나오셨습니다. 제3차 노정은 완성적 기반을 닦는 기간으로서 세계적인 기반으로 확산시켜 나오셨습니다. 이러한 참부모님의 송원 이후 참부모님의 섭리를 세계적으로 확산시킴으로써 횡적인 8단계 탕감 요건을 세우시게 됩니다. 종적인 8단계 탕감 요건을 통해서 메시아가 되고 재림주가 되신 것과 같이 이번에는 성혼식 이후에 3차 7년 노정을 통해서 횡적인 8단계 탕감 노정을 승리하시고 그 기반 후에 발정식을 거행하시게 됩니다. 발정식은 종적 8단계와 횡적 8단계를 탕감 복귀 승리하심으로써 참 부모님이 되셨고 그럼으로써 천부주의를 선포하시게 됩니다. 하나님 참부모님의 사상은 한마디로 천부주의, 하나님주의입니다. 우리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어차피 천부주의, 하나님주의도 우리가 살펴봐야 할 덕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참부모님 선포식을 전 세계를 순회하시면서 대회를 통하여 참부모님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이와 같이 참부모의 길은 험난한 길, 죽음의 길, 고통의 길, 박해의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평화의 왕 대관식을 하게 되시는데 그 전에 하나님 왕권 즉위식을 2000년에 거행하게 되시고 하나님 왕권 즉위식을 거행한 이후에 천일국 시대를 열어가게 되십니다. 처음에 예수님 평화의 왕 대관식을 개최하셨고 다음에 참부모님 평화의 왕 대관식을 거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주평화 통일연합을 창설하시고 아벨 유엔, 부모 유엔까지 창설하시면서 천정궁 입궁 대관식을 거행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메시아의 길,
재림주의 길, 참음의 길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참으로 역사적이며 시대적인 엄청난 역사를 총탕감하시는 정말 고난의 길이요 기적적인 삶을 살아오신 험난한 삶이었습니다. 눈물과 땀과 피를 흘리는 죽음의 길을 거쳐오셨습니다. 역사상 이와 같은 처참하고 혹독한 고난과 박해를 받은 분이 또 계시겠습니까? 우리들은 메시아 재림 주님으로부터 개인 구원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참부모님으로부터 가정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땅의 종교는 많습니다. 또 세계적인 종교가 6개나 됩니다마는 그 종교는 개인 구원을 위한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통일교회가 참부모의 종교라고 하는 사실은 참부모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모든 종교의 개인 구원 단계를 넘어서서 가정 구원을 한다는 이 놀라운 역사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참부모님의 피와 땀과 눈물로 얻어진 생명입니다. 소명의식으로부터 70원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 동안 그 많은 고난과 박해와 혈투전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저희들은 정말 참부모님에게 내 생명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내 일생 동안 참부모님에게 어떤 순종과 복종을 한다 하더라도 75년 동안 피와 땀과 눈물을 거쳐서 나 하나를 얻으시고 나 하나를 사신 참부모님의 그 수고와 은사를 갚을 도리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루신 메시아이시며 어떻게 이루신 재림 주님이십니까? 어떻게 이루신 참부모님이십니까? 이와 같은 존귀하신 참부모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내 가정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얻은 언삼이 어떻게 얻은 축복입니까? 우리가 참부모님을 만나게 된 것은 우리 일생 일대에 있어서의 놀라운 행운입니다. 우리가 참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우리 일생 일대에 있어서의 무상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의말로 사랑과 생명과 기쁨과 행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은사와 축복을 계속해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나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생명을 빚진 내가, 생명을 빚진 우리들이 정말 이 은사와 축복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지속하기 위해서는 참부모님의 위상을 우리가 높여드리고 참부모님의 뜻을 따라 절대 순종의 길을 가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참부모님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의 사건입니다. 유일해적인 사건입니다.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참부모님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톨릭에 훌륭한 교황들이 많습니다. 왕권을 가지고 유럽 전체를 다스리고 국왕들을 거느리고 엄청난 황제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그분들이 메시아입니까? 그분들이 메시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2000년 역사 속에 메시아는 예수님 한 분이시지 그 어떤 교황도 어떤 예언자도
기독교 어떤 종파의 책임자도 예수님의 우위를 이을 수가 없습니다. 참부모님이 오심으로써 개인 구원이 아니라 가정구원, 가정천국 시대를 이루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 가치를 우리는 재인식하고 재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다 함께 생각해야 할 문제는 참부모님이 점점 연로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환상이 점점 깨져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파동교회에서 참아버님이 예배 인도를 하시고 거실이신 2층에 올라가기 위하여 계단을 밟고 올라가실 때 우리들은 그 계단을 밟고 계속 저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 걸로 알았습니다. 참아버님은 화장실도 가는 분이 아니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초인적인 분, 거룩한 분, 신비로운 분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근래 오면서 참 아버님 연로해지심에 따라서 걸음걸이가 점점 어려워지시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거동이 조금씩 불편해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침 훈독회에 참석해보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계속 2시간, 3시간이 끌고 나가십니다. 왜 저러시는지 우리는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이해될 수 없는 일이 점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국제회의에서 만찬 석상에 지금 음식을 다 차려놨는데 만찬사를 3시간 이상 하시면서 모든 분위기가 졸고 있고 빨리 끝나셨으면 좋겠다고 하는데도 그냥 계속하고 계십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참 아버님에 대한 그 놀라운 신비, 환상,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분, 이런 이미지가 점점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아버님을 바라보게 될 때 아버님에게서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이걸 우리가 신앙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님은 하나님의 실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실체라면 아버님의 용안과 아버님의 성체를 바라볼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용안에서, 그 주름에서 자유롭게 거동하실 수 없는 면을 볼 때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서 참부모님, 참아버님이 하나님의 실체라고 믿습니까? 믿는다면 하나님의 용안에서, 하나님의 거동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그 주름살에서 자유롭지 못한 곳,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6,7년 동안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비참한 역사로정을 경륜해 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아버님의 용안에서 읽을 수 있어야 통일교인일 겁니다. 아버님 일생이 어떠십니까? 90여 년을 소명의식에 응답해서 시작한 지 75년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식구 여러분들, 아버님이 소명의식을 체득하시고 출발하신 그 이후에 탄생한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우리가 탄생하기도 전에 그때부터 그 그놈이 얼마나 고난과 박해와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거쳐오셨는가를 생각하게 될 때 아버님의 용안을 보면 75년 동안 죽음의 길을 거쳐오신 고난의 길, 아버님이 섬역사를 걸어오신 그 역사가 아버님의 성체에 이게 응집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참부모님 생애노정 12권을 읽습니다. 아버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교본이라고 전부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교본은 뭡니까? 아버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그 교본의 실체가 여기 계십니다. 그 내용이 1200권을 어떻게 다 읽겠습니까? 그 내용이 이 한 분 참부모님의 용안과 그 성체에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걸 바라볼 수 있어야 하나님의 실체라는 신앙이 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하나님입니다. 제한을 받는 상대적인 세계에 들어오신 하나님, 상대적인 하나님. 초월에 계시는 분은 절대적인 하나님입니다. 절대적인 거. 영원, 불변, 절대, 전지, 전능. 이 세상에 들어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변하는 하나님. 변하니까 성장하고 완성할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창조의 사이클, 생명의 사이클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된 것은 자신을 유지하려고 그러고 유지하려고 하면서 진화하고 진화한다면 해체되는 것입니다. 이것의 하나님의 창조 법칙, 현상세계에 있는 것은 자라서 늙고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연로해 주시는 참 부모님을 뵙게 될 때 하나님의 창조의 사이클에 의해서 이 순리적인 일, 창조의 법도에 따라 가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정말 하나님의 용안을 뵐 때 나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고문을 겪고 그 비참한 고통을 겪으시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박해를 받으시고 그 고난의 노정이 연로하신 모습으로 주름살 생기고 코동이 점점 불편해지는 걸 볼 때 여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참 아버님의 탕감의 노정, 고통의 노정을 거기서 읽을 수 있어야 이것이 우리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아버님의 용안을 뵐 때 거기서 하나님을 6천년 동안 나를 찾아오시기 위해서 수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저 아버님의 용안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참 부모님 감사합니다.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그 수고로운 75년간의 그 고난의 노정, 박해의 노정, 죽음의 노정을 걸어오신 그 증표가 아버님의 주름이요 아버님의 발걸음입니다. 아버님의 영혼을 뵙고 성체를 뵈면서 이러한 감사와 감동, 감격이 되살아나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보람이고 신앙에서 얻어지는 소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다시 삶에 새로운 생명을 얻고 영원한 축복을 받은 감격과 그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신앙, 그래서 그 감격과 영광을 참부모님께 돌릴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돼야 그게 바른 신앙이요, 바른 자녀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눈물 없이는 뵐 수 없는 참부모님. 감사와 감격 없이는 만날 수 없는 참부모님을 우리는 알고 그 참부모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나는 무한히 사랑이 벅차고 기쁨이 넘치고 평화롭고 행복한 내가 돼서 정말 참부모님을 만난 것이 내 일생일 때에 가장 행복한 사건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신앙을 우리 자신들이 갖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 신앙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나의 선택입니다. 내가 참부모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내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대상이 됩니다. 참부모님이 원리말씀을 통해서 전도시켜가지고 나를 찾아오신 것은 나를 찾아오실 때의 참부모님은 주체이시고 나는 대상입니다. 그러나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참부모님 앞에 응답하고 나왔을 때에는 내가 신앙의 주체입니다. 내가 참부모님을 믿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참아버짐의 놀라운 카리스마, 그 리더십, 강력한 자석 앞에 세부치가 들러붙는 것 같이 큰 참부모님에 이끌려가지고 왔기 때문에 내가 신앙의 주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이 뭔가를 점검하면서 신앙의 주체가 나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선택한 길입니다. 아무리 명령에 따라 따라놨다 하더라도 내 발길로 걸어왔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 이것이 참부를 모시고 사는 길이 나의 선택한 길이요. 내 인생길입니다. 내 인생길. 남의 길이 아닙니다. 내 인생길을 누가 가꾸고 누가 키워 나가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참부모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체험하고 그 기쁨, 폭발적인 기쁨을 통해서 민족과 인류를 살리겠다고 뛰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20년, 30년 인류를 살리겠다고 뛰어나가다 보니까 허전해져가지고 자기는 어디 갔는지 모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눈물도 없고 감격도 없는 신앙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자기 상실입니다. 신앙길은 따라가는 길이 아닙니다. 내가 주체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고 내가 내 인생을 참부모님을 중심하고 꽃 피우고 열매 맺어야 됩니다. 신앙에 문제가 있을 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가 선택한 길, 내 인생, 이걸 내가 지키고 내가 키우고 내가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겠다는 생각 가지고 참 부모님을 만난 감격, 뜻을 위해서 정말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발이 땅에 닿는지 안 닿는지도 모르고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바라보고 뛰어나온 우리의 인생길, 이 개척기, 이 광야로 정해 있어서의 우리의 지난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굶주리고 헐먹고 자기들이 먹을 것이 없는데 그 비참한 생활을 왜 했습니까? 참부모님의 부르심에 감격해서 나를 찾고 내 가정을 찾는 길을 알았기 때문에 감격해서 그냥 미쳐서 뛰어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신앙이 뭔가를 확인하고 내가 신앙의 주체로서 참부모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 이것은 바로 내 인생길이요 나의 삶의 길이요 나의 영원한 사랑과 기쁨과 평화의 행복일이 여기에 있음을 확인하고 우리 모두 참부모님의 위상을
받들어 통일가의 모든 형제자매들이 결속하여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문제 해결은 결국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참부모님의 위상이 손상을 받는 일은 곧 나의 깨짐입니다. 통일교회 전통에 균열을 가져오는 일은 곧 나의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참부모님을 중심하고 결속해서 심기일전하여 새 출발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광야로정에 모진 고난과 박해와 탕감의 길을 함께 걸어온 신앙동지 여러분, 축복을 받은 영원한 형제자매 여러분, 내 신앙을 내가 지키고 내 신앙의 근거가 되시는 참부모님의 위상을 내가 세워드리고 참부모님을 중심하고 우리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참부모님의 뜻을 받들어 천일국을 건국해야 할 책임이 신앙 주체로서의 나 자신에게 있음을 통감하게 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오늘 이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